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좁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총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원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 뒤에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을까. 마가복음 4장 24절에는 어떻게가 아니라 무엇을 듣는가.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이 방법을 얘기한다면 똑같은 비유인데 주제 무엇,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른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얘기들인데요,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의 4절 위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렇게 제목이 써 있죠. 그러면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면 이런 것도 참 재미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위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랬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랬죠. 또 한 번만 더 마가복음 4장 1절 보면 여러분 책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CPU 그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없는 성경도 있겠지만 혹시 있는 성경들 4가지 땅에 떨어진 CPU 그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세 책이 다 4가지 땅에 떨어진 CPU 4가지 땅에 떨어진 CPU 혹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는 씨 뿌리는 BUC. 그러니까 땅에 관심이 있는가 씨에 관심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씨에 관심이 있으면 씨 뿌리는 비유고 땅에 주안점 관심이 있으면 땅에 4가지 땅에 떨어지는 씨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들으면 잘 들을 수 있는가? 이제 우리 누가복음 8장에 와 보면 그 첫째로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은 특별히 3절 마지막에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함께 들으면 잘 들을 수 있고요. 더 잘 들을 수 있는 길은요. 함께 섬기며 들어야 더 잘 들을 수 있다. 이 섬기며 존경하며 혹은 대가를 지불하며. 그래서 우리가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뭐 운동을 배운다든지 혹은 음악 피아노를 레슨을 배운다든지 이런 걸 할 때요 공짜로 다니는 사람들은 대충이에요. 대충. 근데 대가를 지불하면 아주 흔한 말로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요 바쁜 가운데 시간을 투자하고 없는 가운데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주 잘 듣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의하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미안하고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 아니겠어요?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기를 원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유유자적하면서 설교 잘할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인생의 교훈, 교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함께 섬기며 들어야 합니다. 자,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해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렇게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데 1절 마지막에 보면 12 제자가 함께 했고 그렇죠? 또 2절에는 악귀를 쫓아내시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향유를 깬 것은 7장이잖아요.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좀 성경을 유추해서 찬송가 가사를
작사하지 않았나 싶어져요.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런 여인,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이름 없는 여러 여자, 이렇게 12제자 다 함께 섬기며 들었다. 꼭 우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요, 혼자 듣는 것보다 함께 듣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에 꼭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는 거, 목장 예배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놓치는 것을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달은 것을 옆에 있는 분에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이 모임이 참 복된 모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의 반드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관계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주 쉬워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렇죠? 아멘. 부부간에도요, 사이가 좋으려면은요,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내 말 들어주면 다 좋다고 그래.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면 관계가 좋아요.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싶으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면 돼요. 잘 들어주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잘 듣는가?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볼 수 없는 사람은 장애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장애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장애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듣지 못해요? 말은 듣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면 엉뚱하게 들었든지 전혀 못 듣든지. 우리가 그래서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두 가지. 하나는 사모하며 들어야 되고, 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증거가 뭐예요? 순종으로 꼭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귀만 들어가지고 네 하는 거 안 돼. 이건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결의는 그렇지 않겠지만, 엄마가 마트에 가서 급하니까 이 요리를 하다가 보니까 두부가 없어요. 두부 좀 사와라. 그러니까 컴퓨터만 열심히 하면서 네. 또 뭐 바쁘잖아요. 아침에 이제 학교 뭐 두부 좀 사와. 롯데마트 가서 네. 계속 컴퓨터만. 엄마가 속이 터져서 아이고 그만둬라, 내가 갈란다. 그랬더니 진즉 그럴 것이지. 그러면 그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지. 대답만 하고 네, 대답만 하고 네, 이거 안 듣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듣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은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순종이 쫙 나와야 돼요. 이게 듣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컴퓨터 계속 하면서 두부 사와. 네. 갈 마음도 없어. 계속 앉아. 네. 이거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 땅. 첫째는 무슨 땅이에요? 길가. 두 번째는 바위. 누가복음에는 바위고,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돌짝밭.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네 번째는 옥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여러 번 설교하고 또 했는데 또 잊어버렸을까 봐. 이 사람의 마음은 길가고 바위고 가시덤불이고 다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옥토고 저 사람은 길가고, 이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길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같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옥토 같기도 한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요, 말씀이 잘 들려지고 은혜가 있고 행동으로 순종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전혀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씨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11절에 보십시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네 가지 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잘 들어야 돼요. 씨,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떠냐고. 마음이. 길가다. 이 전치사가 너무 재밌어요. 길가. 영어로 보니까 아웃사이더 혹은 비사이드. 길 옆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어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부터 거부 반응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부터 의심이, 말씀을 들을 때부터 들려고만 생각도 하지 않아.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이 길가, 아웃사이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다. 있어요. 나는 옥토다,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무슨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 이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위 위에도 뭐가 끼기예요? 먼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장마철에 보면 거기 씨가, 잡초 씨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비가 올 때는 고이 싹이 날 때는 잘 자라요. 그러다가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나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오늘 영적인 우리의 의미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성전문을 나서서 세상을 살다가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하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믿다가 헷가닥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7절에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그 전치사가 재미있다니까요. 아까는 길가 아웃사이더, 이 6절에는 바위 위 온, 여기 7절에 가시떨기는 속에, 가시떨기 속에는 어몽, 영어로 어몽, 이 가시떨기 덤불 가운데, 그 가운데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요. 여러 가시 있는 것 중에 곡식 씨가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결국은 가시 덤불이 확 덮어버리니까 더 크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를 해석하는 것이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의 염려, 이 땅의 여러 가지 염려로 또 재물, 돈으로 또 향락, 자기 쾌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 여러 가지 가시가 많아요. 물질 때문에 마음 빼앗기고 자기 쾌락 때문에 또 이 땅의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참 빼앗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은 이 곡식을, 그래서 그 강준민 목사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원으로 비유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잡초는 뽑아내야지, 돌멩이는 걸러내야지, 적당한 때에 걸음을 줘야지, 혹은 불필요한 벌레들은 잡아줘야지. 그래야 내 마음의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 가시덤불을 뽑아내고 돌멩이를 걸러내고 잡초를 거두어내고 좋은 생명의 양의 양식을 자꾸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어떻게 들어야 잘 듣는다고요? 함께 섬기며 들어야 잘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동력자를 잘 만나는 것. 믿음의 동력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알죠? 비슷하고 끼리끼리 만나는. 여러분 다 알게 모르게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만의 어떤 특색이 다 있어요. 다 있어. 여기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것. 향락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지요. 유혹에. 재미를 추구하는 것,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생의 자랑, 자기 자신을 자꾸 비교하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의 자괴감에 빠져 있고 온전치 못한 이런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믿음의 씨가 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좋은 땅이지, 다른 길가, 바위, 가시떨기에는 이 형용사가 없는데 여기 8절에 보면 좋은, 저 뒤에 15절에도 좋은 땅, 그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 말은 영어 전치사로 안에, 좋은 땅 안에. 아까 가시떨기는 어몽, 여러 가지 잡초 씨 가운데 같이 자라니까 결국은 덮여버려요. 그런데 이 딱 주의 은혜 안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얼마나 바깥이 추워요? 근데 우리 교회의 성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따뜻하잖아요. 주의 사랑 안에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안에는 이렇게 잡초도 없고 돌멩이도 없고 가시도 없고 좋은 걸음은 듬뿍, 그래서 씨앗이 잘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정말 잘 생각하기를 바라는데요,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 듣기 싫어도 듣게 해야죠. 보면은 다 보게 해줘야지. 이렇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게 뭡니까? 근데 이것은요, 성경은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100배의 결실도 그렇지만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은 뭐예요? 10달란트,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가진 자에게 1달란트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달란트, 2달란트가 4달란트, 1달란트 합쳐서 15달란트. 그래서 어떻게 해요? 3명씩 다섯 나눠준 것이 사랑이고 공평이나 천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그 사람은 은혜를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 그래서요, 오늘 여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보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모함으로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깨닫고 듣지 못하니까 보아도 볼 수 없는 그 사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못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진짜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달은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참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둘째치고요, 여기 서 있는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은요, 설교가 딱 닫혀요.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똑같은 말씀을 해도 삐딱하게 왜곡하고 들어요.
왜곡. 이건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주의 종과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내가 좋은 옥토에 내 마음의 증거예요. 좋은 땅에는요, 어떤 곡식 씨를 심어도 잘 자라요. 안 좋은 땅은 어떤 씨도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내 마음의 밭을 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끔은 가시밭, 가끔은 바위, 가끔은 길가. 그런데 점점 우리가 원하기는 옥토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야지. 근데 이제 느닷없이 16절, 18절까지 보면은 등불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등을 켜야 잘 보이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밝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잘 들어요? 스스로 삼가해라. 18절, 스스로 삼가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스스로. 그래서 1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자꾸 더 들려져요. 그 신비합니다. 은혜는요 받는 사람이 더 받아요. 받지 않는 사람은 점점 그 영혼이 메말라가요. 그럴 때 우리가 막 땅을 치는 답답함이. 제가 어제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다가 저 서울 창동교회 부목에 있다가 용인으로 간 황재성 목사가 전화가 왔어. 어제 우리 박성영 선교사님 이제 오늘 출국해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얘기해. 좋은 전도법이 있는데 통화 괜찮습니까? 그래. 제가 전도하면 귀가 번쩍 뜨이게. 그 뭐냐? 당근 마켓 전도법이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가슴이 뛰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힘내세요 커피 전도를 하다가 못해서 너무 답답한데 목사로서 뭐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해? 근데요 당근마켓 다 알잖아요. 정민 집사님 당근마켓 해요? 당근마켓에다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시작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퐁퐁이 하나가 필요한데 요즘에 또 너무 감사하게 1+1 뭐 그런 거 있죠. 어떤 가게 가면 있어요. 뭐 모르는 척 2+1도 있고. 그래서 딱 사가지고 하나는 당근마켓에 올려. 몇월 며칠 날 가격은 무료 나눔 혹은 뭐 10,000원짜리를 뭐 1,000원 가능하면 무료 나눔할 수 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 교회. 가능하면 100석 주민이면은 더 우선합니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우리 얼마나 좋아요. 카페에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그러면 어디 교회 잘 다니시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 옛날에 다 교회 다녀봤어. 믿다가 쉬고 있으면 기도하겠다고. 기도 제목 나누고 나는 아무개라고. 그래서 끈을 맺어서 교제하고 가끔 전화하고 그때 가져간 거 잘 쓰시냐고.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커피 한 잔 드시면 우리 교회 오시면 또 한참 지나서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 바로 전화했어요. 그 목사님한테. 용인 풍성한 교회 백중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교회 이름만 알아가지고 네이버에 내가 띄워가지고 용인 풍성한 교회 치니까 또 몇 교회 나와. 그래서 하나님하고 딱 찍었더니 바로 통화됐어. 그래서 2월 6일 날 권사님 2월 6일 오후에 다른 스케줄 잡지 마세요. 다 목장 식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날 초청해서 우리가 오후 2시라니까 2시까지는 못 온대. 12시 20분에 끝나 용인에서 여기 오면 그래서 3시부터 하겠습니다. 청지기 수련회 3시부터 강의 듣고 3시까지는 2시부터 3시까지는 게임하고 그래요. 스케줄이 있다고 또 어디 간다고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날 꼭 와요. 꼭 와.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저 혼자만 들어도 될 수 있는데 온 교회가 함께 듣고 너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도 그랬더만 간증을 보니까 이 코로나가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전도할 방법이, 하나님 전도할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그 생각이 팍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그 가정, 그 교회에 70명이 등록해.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도 해야지. 목사는 불이 속에서 불이 나는데 목사님 혼자 가세요. 같이 안 하면 밤에 꿈자리가 사나울 거야. 같이 안 하면 편하게 못 살 거야. 꼭 같이 해. 다 같이 꼭 같이 합시다. 아멘 소리가 이쪽에서는 안 들리는데 꼭 같이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들을까? 함께 섬기며 듣겠습니다. 사모하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길가요 바위 위요 가시떨기일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좋은 땅으로 주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스스로 우리가 삼가해서 사모하여서 참 바르게 듣고 열매를 맺게 하여 풍성한 결실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